1절부터 9절까지 구절을 읽습니다. 전쟁 준비. 유방민족과의 전쟁 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마음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면 이기게 해주신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10절부터 18절까지 전쟁 수행 지침. 전쟁 시에는 먼저 화친을 제의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거절할 때만 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 멸하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풍습에 이스라엘이 오염될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행정을 해나갈 때 처음 오시면 맞춰드려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교육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저는 저에게 맞추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처음 와서 3년간은 그분에게 맞춰줘요. 왜? 모든 게 낯설거든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는 목회에서 행정을 할 때에 만약에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운다 그러면 제가 장로님을 좀 야단은 쳐요. 야단 안 치는 게 아니에요. 왜? 장로님이 수준이 있지 권사하고 싸우냐고. 이 정도 야단은 쳐요. 그러나 권사님은 제가 더 야단 쳐요. 영적 질서에 대항하고 아무리 내 이성과 생각이 맞다더라도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제가 행정을 할 때의 무게중심은 직분자들이 더 집사님보다는 권사님 무게중심이 있지요. 그러나 내가 일반적인 다른 거를 맞춰드릴 때는 무게중심이 덜 나가는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원칙이 뭐예요? 3년 동안은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왜? 나에게 맞추라고 맞춰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원리로 제가 행정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뭘 맡겼는데 그 맡긴 것을 잘 안 해. 그럼 몇 번은 제가 권면해요. 그래도 응 안 한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누구 손해? 자기 손해라고 하지 마. 지 손해라고 그래야 돼요. 자기 손해, 자기 손해.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방해하고 암만 얘기해도 듣지 않아? 저는 몇 번 권면해요. 제가 교회 선교회장님으로부터 여러 교회 직분자 맡은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누구에게도 거슬리지 않게 똑같이 해줘라. 그런데도 거절한다 그러면 2번 다시 권면하지 말라고 해요. 그거 갖고 뭐하러 마음 상하고 힘들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해봐요. 자기가 잘 되자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대답이 없어요? 김장로님, 삼일체 하나님 믿는 거 자기가 잘 되자고 믿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가 잘 되자고 믿는데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살아? 나는 권면해요. 하는데 계속 눈밖에 벗어나는 일들을 한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얻어맞고 깨지고 뒤돌아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어떡하겠어.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마요.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네? 제가 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장로님들하고 목회 모든 걸 다 쏟아붓느냐면 내가 암만 해봐야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장로님이 가면 되더라고. 내 말 틀렸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툭 하면 담임 나와 그러더라고. 아니 무슨 담임이 무슨 집안의 계획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또. 뭐만도 못한 거예요? 난 그런 모습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때로는 목사가 해도 안 되는데 장로님이 가면 잘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말씀의 스피릿이 흘러가고 신앙의 원리가 흘러가고 이분들이 롤모델이 되어서 하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주냐 그것의 롤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는 성례기도 다 하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장로님들도 그런 얘기 저한테 해주고 저도 그거 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이게 서로 가슴을 털어놓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혼자 꽁꽁 숨어서 사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시로 가면 갈수록,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지만 도시로 가면 갈수록 우울 모드가 너무 많아요. 너무 스트레스들 받기 힘들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다 병든 일들이 의외로 많아요. 벌써 수십 년 전에 서울대학교의 학생들을 정신적으로 검사를 해봤더니 절반 이상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이미 그거는 공개 보고서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점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많아지는데 그게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셔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제 아이덴티티가 목사를 살려내는 교회다라면 그냥 살려내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의사가,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내가 너 살려줄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술을 통해 당신의 그런 의학을 통해, 의학 공부를 통해 당신에게 건강과 이런 거를 도와주는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가 몇 년을 공부하게 해요? 4년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3년, 7년 이상을 죽을 둥 살 둥 공부해요. 그게 의사들이에요. 아니, 검사 변호사가 대충 공부해가지고 패스, 무슨 사법고시? 사법고시에 패스하는 거 봤어요? 대충 공부해가지고? 아니에요. 죽을 둥 살 둥 공부해요. 목사들이 대충 공부하는 거 봤어요? 나 그건 말 못해.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어떻게 정말 생명을 다루는 분들은 공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공부하고 그거에 관련된 주장들도 공부하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분들의 것들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저도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어지고 야,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돼서 7월 21일, 22일 날 그냥 우리 교회에서 되어지는 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아하, 목회 방향이 이거구나, 목회 결론이 이거구나, 그걸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이 나는 못하더라도 참석을 해주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내 대신 강의도 하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쪽 끝까지 아멘 안 하네.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광고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내가 정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 나는 이 상처를 전집으로 내도 수십 건을 내도 모자란다, 그런 분들은 강사 자격이 있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맨날 상처받았다면은 그냥 헛뚫어가지고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깨닫기 전까지는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에 의해서 깨달아지면 이것이 하나님이 디딤돌이 돼서 복을 주시고 디딤돌이 돼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디딤돌이 돼서 주님의 나를 그 하나님의 사인으로 나를 쓰시려고 만들어가는 거구나, 이게 어느 날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못 깨달아져도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그냥 밀어넣으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떤 교회냐, 목사들에게,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자극을 주는 교회에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교회가 이미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이제는 기도해주고 이걸 위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주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내가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지금 많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볼 때에 성전은 세상에서 말하는 무기 가지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이게 키워드예요. 우리 내면에서도 지금 제가 이제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그 세 줄 일기라는 거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세 줄 일기.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몇 부에더라? 제가 군대에서 일기 쓰던 거를 보니까 이 세상에 이런 효자가 따로 없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진짜 구구절절 막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고 부모님께 이거다 진짜 구구절절 썼더라고 내가. 예? 예, 그거 쓸 때는 진심이요. 지금은 많이 퇴색됐어. 그래도 그걸 보니까 그 마음이 솟아오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기라고 하는 것은,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해요. 우리가 박승호 목사님 책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하고 이거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도 강조하는 게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쓰는 것보다 기도하는 걸 선호해요. 하도 그거를 잘 안 들으니까 요번에 좀 비싼 만년필을 사주겠대. 응? 그래서 제가요 그 말 들으니까 더 이상 핑계대, 사주면 내가 그날부터 쓰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도 가끔 제가 이제 기도로, 생각으로 안 되는 거는 써요. 써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또 제가 긴박하게 누군가는 논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제가 다 써요. 1안, 2안, 3안으로 해서 만들어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이럴 때 이런 시뮬레이션을 저도 해요. 그럼 세 줄일기를 쓸 때 여러분 먼저 상황을 쓰세요. 상황. 상황 속에는 내 느낌과 생각을 쓰는 거예요. 상황에는. 그리고 이거를 인지전환하면 좋지만 못하시는 분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나 인지전환이 내가 가능하다 그러면 느낌이 예를 들어서 억울하다, 짜증난다, 생각 속에 보복하고 싶다, 뭐 다양한 느낌과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인지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억울한 거를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똑같아요. 그거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감사한 거를 그냥 찾아보는 거예요. 상황, 감사. 그러면 감사할 게 못 찾는다? 그거는 내 생각이 쉽게 돌아가지 않는다 생각하면 돼요. 감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감사해서 행복한 걸 적는 거예요. 이게 세 줄일기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상황을, 뭔가 오늘 불편한 거, 이 상황은 쉽게 말하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불편한 걸 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것에 인지전환을 해보고, 그리고 감사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오늘 중에 내가 가장 행복했던 거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일은 이래야지 하는 결단을 저녁마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이걸 하다 보면 오늘 성전 이런 부분들이 내 마음에서 성막 일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은, 부부들은 했어요. 출애굽기 생애 간증문을 써보는 것처럼. 그리고 출애굽기 그 부분들 이응 안 된다 그러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나의 죄를 자아를 씻어냅니다. 오늘 3일차 하나님도 공급을 받습니다. 내가 오늘 교통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해도 되고 다양한 걸로 해도 돼요. 근데 이거 하는 거가 안 하는 거는 너무 틀려요. 그러니까 오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만으로 여러분이 이걸 읽으면은 내 마음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전쟁을 이루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많이 있어요. 예?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내가 회사에서 기업하는데
아니 가져가고 돈은 안 줘. 뭐 다양한 부분들이 전쟁이 일어날 때 자기 마음을 나눠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생각, 느낌만 구분해도 여러분 내 마음의 전쟁이 사라집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 단계씩 올려가서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돼요. 자, 다시 PPT로 들어가서 10절로 18절 한번 다시 있습니다. 전쟁 시에는 먼저 화친을 제의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거절할 때만 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 멸하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풍습에 이스라엘이 오염될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19절부터 20절은 자연보호를 명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자연에까지,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와 나에게로, 그 충만이 모든 만물에게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자연보호는 당연한 거예요. 예? 오늘날 자연들이, 사람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이라는 이름 속에 훼손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무너졌어요. 어떤 생명은 그 종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종이 감당하고 있는 어떤 특수한 대상에 대해서 여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오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게 뭐예요? 토종여우 사라졌고요. 한국 호랑이 사라졌고요. 예? 사라진 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늑대도 사라지고요. 그래서 지금, 누가 세상의 포식자냐면 멧돼지가 세상의 포식자예요. 멧돼지 그냥 와서 사람 받아버리고 무는 거 보니까 대단하대. 예? 그러니까 이런 어느 한 종이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자연보호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으면 삼일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거는 얼마 못 가.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뤄서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PPT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그랬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의롭고 역사의 지배자라는 신앙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신다는 성전 사상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면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에 보면 어떤 일이 나와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무조건 이긴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수용 안 했어요.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에서도 깨지고 이런 거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면 안 드리면 찝찝하고 안 드리면 의도 맞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으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으뜸을 드리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배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들고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해요. 부부는 뭘로 살아요? 그렇지,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옆에 분들한테 그래요. 계속 자면은 목사님은 안 끝내 그러세요. 좀 일어나요. 점심 드시고 오후 때가 가장 사실 힘들어요. 쉽지 않아. 저도 오늘 3부 때는 갑자기 당이 떨어졌어요. 정말 온몸에 땀이 쫙 흘리고 나는데 순간 이거 왜 이러지 하는데도 어떻게 해? 아는 척하고 했지. 예? 아니 그건 진짜 저도 이제 막 이래요 가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가 사탕 줄게 그래서 사탕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예? 왜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이럴 땐 이래야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후에 진짜 어떤 때는 피곤해요. 그래도 어떤 땐 제가 그냥 자게 냅둬 코만 안 골면. 제가 어떤 때 그냥 진짜 냅두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정말 아주 이 공기도 차갑고 상쾌하지. 그러니까 잠이 와? 안 돼. 깨야 돼, 이럴 땐. 예?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어떤 때는 자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깨우고 도대체 원칙이 어딨어? 뭐 원칙 어딨어? 내 마음이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이 원하는데 우리가 눈도장 찍고, 하나님이 원하는데 우리 마음이 거기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데 우리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스피릿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쟁하기 합당치 못한 자들의 면제받은 게 있어요. 다시 PPT로 갑시다. 있습니다. 시작. 낙성식은 단순히 새 집을 건축한 것에 대한 감사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가족과 삶의 공동체 전체를 여호와의 손에 의탁하는 종교적 행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는 그것이 염려가 되어 전쟁에서 죽지 않으려고 애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료 병사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쳐 전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에게는 1년 동안의 징집 연기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1.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2.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 3.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 여러분, 군대를 안 갈 수 있으면 저는 좋다고 봐요. 자기가 하던 거 쭉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군대 가면 첫 번째로는 나라가 나에게 보증서다. 예? 내가 건강하니까 군대에 징집이 된 거잖아요. 저도 11사단에서 만기 전역하고 나왔어요. 우리 때 거의 32개월, 30개월 이렇게 군생활 했거든요. 그때 방위들은 18개월 다녔어요. 근데 요새 군인대는 18개월이요. 근데도 이 18개월이 힘들다고 한 거는 정상이에요. 안 하던 거 하니까 다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우리가 갖춰야 돼요. 예? 이 나라 지키는 군인이 없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우리의 딸들도 군대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가 다 똑같이 징집당하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보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세상에서의 평화는 한쪽에서 강력한 힘이 있든지 서로가 균등해서 잘못 건들면 서로 죽으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는 그런 힘이 없으면 평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제가 10몇 년 전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나는 사회과 사회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은 서울대 다니다가 이거 하다 잘려가지고 교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해주신 얘기가 뭐냐면 저는 지금도 와 그랬어요. 그게 뭐였냐면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으면 저 발에 지금 중국과 이거 다 우리나라 땅이 됐다는 거예요. 와, 그치. 난 여러분들 반응 보니까 이거 참 전혀 생각. 그리고 신라가 당나라도 외세 연합을 해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생각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현실은. 그러면서 그때 막 외쳤던 게 뭐냐면 국방에 나가는 돈을 줄이고 복지로 해야 된다고. 와. 요새 15만 원 받은 것도 기뻤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은 안 받았어요? 나는 막 여기저기서 전화 와가지고 막 가르쳐 줄 때니까 15만 원 받아서 나 15만 원 받아서 썼시오. 예. 그전 같아서 막 안 받아! 막 이랬을 텐데, 예? 근데 요번에는 그냥 편하게 썼어요. 받아가지고. 잘 썼어요, 나는. 이거 가지고 또 누가 또 막 그냥 하객교회 가지 마. 이딴 것만 써봐라, 그냥. 쓰든지 말든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전혀 생각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막 새로운 지식인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에 군비 축소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군비 축소하고 안 했어봐. 지금 그 당시에 메르켈 총리가 뭐라 했냐면은 군비를 축소하고 러시아의 천연자원을 받아들이고 경제적으로 막 이랬어요. 지금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요? 10수년이 지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오히려 군비 경쟁을 안 하는 나라가 없어요. 왜? 러시아가 전쟁 치를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대워지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사라져버리면은 양쪽에서는 중간지대인데 여기가 한쪽으로 간다니까 러시아에서는 못 견디는 거고, 여기에 먹히면은 유럽은 이제 자기네들이 겪으니까 못 견뎌. 이래서 지금 여기 장난, 이거 쉽게 안 끝나요. 쉽게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나요. 푸틴도 자기 어떤 뭔가 있어야지. 예? 쉽지 않아요. 지금 트럼프가 핵잠수함을 막 그 근처에 2개까지 보냈는데, 아유, 이거 잘못하면 불전쟁이요. 예?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한때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역사는 돌고 역사는 돌고 어떤 대중가요처럼 또 돌아. 예? 그런 속에서 진리는 삼일째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평안은, 우리나라도 나는 개인적으로 핵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래야 함부로 안 건들지. 응? 지금 이건 내 개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세상에 눈 들 곳, 세상에 마음 들 곳 없어요. 예? 제가 저번에 읽은 것에는 전쟁 나면은 가장 안전한 도시가 어디라고 나와요? 서울. 예? 그것도 어느 군사 전문가가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의견에서 우리 마음은 하나가 안 돼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둘 곳은 내 안에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 무슨 당이다? 교회는 예배당이고 보혈당이고 우리는 예수당으로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 사람들 오면 커피잔을 줄 때 빨간 거는 안 줘. 나도 빨간 거 안 내놔. 저번에 어느 결혼한 남자아이가, 목사님은 빨간 당이고 우리는 파란 당이네요. 다 그러길래, 그런 의미로 준 거 아니거든요. 나는 보혈당이기 때문에 빨간 거, 그리고 나는 요새 이상하게 옷 입으면 원색이 된 빨간 걸 안 대로 입고도 싶고. 왜 그렇게 보면 진짜. 그래서 옷 사러 가면은 주황색, 빨간색 한번 걸쳐봐. 그러면 아내가 하는 얘기가, 노인네 소리 듣지 마. 빨리 벗어이. 그럼 얼른 벗어요, 제가. 응? 그전에 이런 거에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제가 요새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어디에 있든지 행복이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 정말 그게 내 안에 충만해가지고 그것이 막 흘러가고, 그래서 막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살맛이다 막 이런 말들이 막 넘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주일날 비 좀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택시비를 주면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하객감 네 교회에 보내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기회를 안 주시네. 여러분들도 막 이런 게 기대되죠? 네, 아멘이 왜 이렇게 줄어들어요? 네?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네? 제가 요새 와서 제가 그때의 삶, 지금의 고민을 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정말 아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에게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면 광에 들어가면 소쿠리에 사과나 이런 걸 이렇게 담아 놓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늘 썩은 거부터 드시고 썩은 거부터 우리를 먹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책을 읽다 보니까 매일 좋은 사과를 먹는 방법. 근데 내가 얼마나 눈이 띄어. 맨날 썩은 거부터 깎아내고 먹느냐 정신없었는데 딱 보니까 최고로 좋은 거부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좋은 거 먹는 거예요. 그럼 이 의식이 뭔 차이가 있을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제가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주는데, 제가 이 건강한 사과를 먹는 이 방법을 알기까지 100년이 걸렸는데, 우리가 지금 내가 생각을 바꿔주면서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의 문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말씀으로 바꿔서 살아간다는 거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전쟁하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은 면제받았어요. 성경도 보니까. 이유가 뭐예요? 전쟁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려면 뭐예요? 내 목숨도 걸고 싸울 때 이기는 거지. 자기가 그걸 피해가면은 안 해요. 생즉 사즉 사즉 생즉. 누가 한 얘기요? 이순신 장군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오늘날까지도 이순신 장군의 학익지는 전 세계에 이런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전 세계의 바다 해전에 첫 번째로 치는 게 이순신 장군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진짜 굵직굵직한 분들이 태어났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렇죠. 또 누가 있어요? 세종대왕이. 또 아는 분 얘기해봐요. 네? 과거에 역사 공부 좀 해요. 누구누구 있었어요? 네? 이순신 장군, 네, 강감찬 장군, 또 을지문덕 장군도 있고, 네? 또 세종대왕, 네? 태종태세 문단세 막 이거 외웠잖아요. 그런 왕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날 백성현도 있고. 네? 나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 내가 그렇게 알고 산다는데. 나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 결혼도 했다? 애들도 있다? 나 있는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것만 보고 없는 것만 생각하고 뭐 비교하면은 그 인생이 초라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요새 자꾸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몇 주 동안 계속 나는 우리 성도들이 뭘 하더라도 그냥 가슴이 행복하고 따스하고, 뭐가 있어도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다 가려지고 그냥 다 예수의 피로 그냥 녹여지고 막 그러면서 그 마음에 얼굴만 봐도 눈동자만 봐도 그냥 여기가 시원하고 그냥 따스하고.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따스하고 시원한 그 얼굴을 보여주세요. 지금 시작. 아니, 얼굴을 보여주니까 왜 찡그리는 얼굴을 보여줘요? 활짝 웃으면서 내 모습이 이게 이런 모습이야 막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할 때 보면은요, 어느 단체든지 간에 웃음이 피고 활짝 피고 분위기가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자기 배우자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야 돼요. 나는 우리 누나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핵심은 뭐냐? 전쟁에 이기려면 전쟁에 이기기 위한 생각과 감정과 육체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족하다고 한다면 기간을 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거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 대한 명령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부터 바벨론 포로와 회복기까지의 구약 전 역사를 통하여 우상 숭배의 유무에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든 미혹되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엄히 경계해야 했는데, 그 근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긍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택함받은 백성들의 첫째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점수 따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새 지난주부터 이번 주가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간 휴가의 절정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내일부터는 청년들이 집중해서 200시간을 8월 중에 200시간은 이거요 전무후무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신다고 보고,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받아가지고 언젠가는 쨍하고 뜰 날이 있다 나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교회에 지친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훈련받고 영혼육이 풍요로워져서 다시 현장으로 가게 해주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믿어요. 벌써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너 뭐에다 왔냐? 그러면 생명 살리는 일을 하다 왔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객교에서 왔다 그러면은 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이 주어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저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중에는 기업가가 일어나서 억만장자가 아니라 천만장자가 나오게 해달라 좀 기도해요.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생명 살리고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세워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가고 운영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적석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세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는 나는 부족하니까 다른 거를 더 선택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봐요. 얼굴에 견적 내려면 참 돈 많이 필요하겠다 한번 그래봐요. 오늘 제대로 못 나가 얻어맞지. 예? 견적 낼게 많이 보여도 뭐라고 그래요? 야 독보적이다. 예? 이 세상에 당신 얼굴은 정말 하나밖에 없다 그 얘기해주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얼굴이다 그러면 복을 받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주는 수준도 달라야 돼요. 점점. 저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쓰는 언어들을 자꾸 바꿔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나는 편하게 했는데 의외로 엉뚱한 일이 일어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래전에 저희 동기들이 이제 30주년 홈커밍데이를 마치고 이제 학교에다 장학금 내주고 그리고 부부끼리 해가지고 필리핀에서 제2차 징집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가기로 했다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못 갔어요. 안 가겠다. 내가 온 지도 얼마 안 돼 그래서 불편하다 마음이. 그러고 안 가고 나서 그런 가운데에 이제 이분들이 여기 와서 하루 자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동기 중에 그래도 하객교회가 넉넉한 교회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하객교회가 뭐 안 해주나 하고 이렇게 궁금해하길래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이분들 하루 좀 재워줍시다 해가지고 재워줬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친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백목사 교회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너 하는 거 보고 나서 이랬더니 그 앞에서 웃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가 얼마나 컸다고 지가 교회가 크면 얼마나 별의별 소리를 하고 기분이 상한 거야 이 사람이. 나는 그런 의미 아니거든요. 난 이런 얘기 잘해요 평상시에. 장로님 하는 거 봐서요. 막 웃으면서 한 얘기인데 이게 뜻밖의 상대방에게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도 그날 우리 교회 큰 차로 공항까지 데려다 주려 한다 그래갖고 문세창 권사님한테 빵 하나 저한테 빵 하나 가져왔는데 기분 나쁘다고 지들끼리 빵을 다 먹은겨. 응? 근데 말이요 나중에 자기네들이 계산하려고 닦았더니 이미 계산했잖아.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방마다 다시 빵을 가지고 왔대. 그래가지고 빵 하나를 가지고 온 거야 이 세트로. 그래서 그거 내가 봐도 문 권사님 드렸지. 근데 난 몰랐어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웃으면서 그 얘기하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그냥 평상시에 쓰는 말이지만 오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 동네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배나무 밑에 가서 뭐 하지 마라? 예? 배나무 밑에 가서 삭감 만지지 말라지요? 예, 갓 고쳐 쓰지 말라. 왜? 배 따는 줄 아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이게 운동화 끈적이 매지 마라? 참외밭에 가서.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웃음 말이 아니라 가깝다고 내가 편하게 하는 말이고 평상시에 썼는데 오해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난 빵 못 먹어봤잖아. 응? 예.
제가 이 얘기를 본인 앞에서 하네. 이거는 방송에서 나가면 안 되니? 그 친구 보고 또 실망해.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나요. 목사님들끼리 모였어요. 그래서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부목사로 계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부산에서 목회하는 분, 그 다음에 강원도 산골에서 목회하는 분, 그리고 저 이렇게 만나서 무슨 얘기하다가 건축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강원도 저 산골에 있는 분이 하는 얘기가 10,000평 팔아도 한 평을 못 사겠다야. 에? 이거를 겪는데 저는 처음에는 우리 같이 웃었지만 제 마음속에 와닿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비싼 땅에 산다고 하는 사람하고 비교해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가 아파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가격이 높은 그런 데 사는 사람도 있고 낮은 데 사는 분도 있으니까 그분의 형편을 배려해서 말하는 부분들을 조심하자. 그런 의미로 제가 얘기한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 다른 것보다도 요거를 조심하면 돼요. 요거를. 원망불평만 하지 않을 게 아니라 요걸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더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누구에게 가해하고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올리세요. 누가 나한테 보복운전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올려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신고해요. 그냥 112에다 대들지 마요. 그리고 요새는 법으로 층하층, 상층, 하층에 이 층간 소음 때문에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셔야 돼요. 저희도 겪어봤잖아요. 좀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은요, 라인들이 있잖아요. 저쪽 건너편에서 꼭대기에서 그 리모델링을 하면 나 있는 데까지 다 들려요. 이게 오늘날 우리 아파트 사는 구조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층하층 간에 이 싸움에 감정의 싸움이 붙으면은 한 층까지 들려. 이게 우리들 현장이에요. 우리 교우들 중에 이거 겪어서 눈물 흘리는 분들 꽤 있어요 지금. 제가 그 말씀 듣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그 집이 2배로 팔리게 해주세요. 보상 좀 해줘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를 옳고 그름으로 해보는 거는 사회법정에서나 가야 이게 해결이 되지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 위아래의 문제가 아니라 건너에서 들리는 것까지 여과 없이 들리는 게 오늘날 아파트에 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이 싸움이 났을 때 안양에서 애들 딱 보면 뛰기만 하면 벌써 막 나가는 거예요. 애들을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다가도 뭐 조금만 미묘하다면 그냥 바로 띵동띵동 빠바밤 이런 노래가 아니야. 그냥 띵동띵동 하고 막 이런 게 지금 오늘날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사 왔다고 인사하면 아래로 째려보고 뭐 이게 잘못된 놈인가 하고. 이게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신동하러 처음에서 할 때 떡 돌리니까 그래도 인정들이 있더라고. 아유 이사 오셨군요. 어디는 떡 돌렸더니 밖에다 놓고 가리야. 아예 안 받아.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뜻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녹여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를 내가 받아들인다, 그러면 내 삶에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저는 목사이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되면
이런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해결이 안 되는 거는 그렇게 가야 돼요. 두 번째, 정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나의 삶의 영역들은 무엇일까? 저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평상시에 쓰는 언어라도 여기에 합당한가 안 한가 이런 고민을 하는 부분이 많아요. 저는 편하게 썼는데 상대방이 오해했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언어를 쓰진 않아요. 그리고 다른 번에서 쓸 때도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정복해야 될 내 내면의 영역이 뭐가 있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또 무너지고 회개했는데 또 무너지는 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어떤 원리를 붙잡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꾸 무너지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어떤 원칙을 내가 안 붙들었구나. 그럼 붙들면은 힘들지만 붙들면 골로새서의 표현처럼 예수를 나의 머리로 꽉 붙잡으면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을 위해 몸과 마음을 온전히 쏟을 수 없는 자를 전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전쟁은 숫자와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같이 씁니다. 나는 몸과 마음을 영적 전투에 바칠 것을 결단하였습니까? 내가 치르고 있는 최근의 영적 전쟁에 대하여 나누어 보십시오. 아멘. 제가 잠잘 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하고 하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진짜 5만 가지 생각으로 나를 감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 삼일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왔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결론을 해봅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고요, 혼이 있고요, 육이 있어요. 이거는 통합적이에요. 우리는 영혼육으로 돼서 이렇게 내가 움직이고 마시고 먹고 대화 나누고 하는 통합적인 겁니다. 그런데 영혼육으로 나누는 거는 기능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그러면 영과 혼 사이에는 늘 얘기를 하지만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혼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이걸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에는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육신도 먹고 마시고 배출하고, 배출이 맞나요? 배설, 배변하고 소변으로 배설하고, 내 손이 지우개가 됐어. 그래서 배설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잘 자야 돼요. 육체는 이렇게 공급해 주면 돼요. 마음과 영에는 여러분, 내가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듣고 좋은 걸 말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새벽에 이틀 동안 우리가 영적 대각성 회개의 날을 하잖아요. 요번에 할 때는 난 되게 불편해요. 왜? 우리 교회에서도 이걸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제 눈에 보이고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마음에는 생각과 감정이 있고 영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그의 성경을 통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건 또는 말씀을 읽건 이 영적인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이쪽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육신도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백성년 주인의 이름으로 말하노라, 심장아 멈추어라. 심장이 그래요.
놀고 있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말한다고 해서 내 몸의 안에 기능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일부분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는 생각과 감정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생각, 감정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고요에서 내적 치유, 인지 치유, 대화법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의 인격과 인품이 어느 순간 달라져서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마음의 아픔, 상처로 받아들였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교보자재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시간을 줄여가고 단축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은 역사 속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로 봐야 돼요. 그리고 밖에서 일어나는 핵심의 기준은, 전쟁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싸움은 내 마음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느냐, 여기가 관건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겼다고 나타나는 게 뭐냐? 우리의 언어예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녹여주고 배려해주고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그거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에서 내 마음, 내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경을 하셔서 교회에,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헌신이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